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자, 한번 통해 보겠습니다.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지어 낙타가 바늘띠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정말 어느 정도 불가능한가? 낙타가 바늘띠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보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다른 곳에는 어떤 관리,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리,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또한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을 배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내가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전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죠. 그리고 내가 행한 그 선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요. 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한 일의 결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내용, 결론을 내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왜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를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선한 일로 나는 구원을 획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의 구원의 주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 예수님 앞에 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그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내가 선한 그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냅니다. 나의 구원의 주체는 나입니다. 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의 전제를 묵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을 이와 같이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 부자 가는 청년이 나왔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하나도 없다에 바로 그 사람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자입니다.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하나도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얼굴이 맨질맨질했는데 커가면서 광대가 이렇게 나와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에요? 부모님의 광대 유전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내 광대는 나오게끔 그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쌍꺼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쌍꺼풀 인자가, 유전자가 나에게 있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 가운데 온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눌러서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광대를 누른다고 안 나옵니까? 그렇게 되도록 이 속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모든 인간 가운데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가운데 누구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자기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 고발과 이렇게 모순되고 대치되는 그와 같은 전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죄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 가운데 죽었다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떠한 선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성해 드리고 그 요구에 반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병든 상태,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나를 천국에 보내주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반대로 시체를 향해서 너가 이것만 한다면 너 천국 보내줄게. 그냥 너가 말로 아멘만 해. 말로 못하면 속으로라도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시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시체가 먼저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잡거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내놓아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자, 구원 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아예 시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 지금 잘못된 전제감,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그 고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자연인 사람들의 총명, 지성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감정이든 마음이든 이 모든 것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 들키면 벌받고 혼나니까요. 안 들키기만 한다면 그것을 욕심을 내서 가장 열심을 다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에베소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 죄 안에서 죽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자연인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마음 먹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아니 그냥 죽었다고 말은 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능력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선을 선택하여서 그걸 근거로 자기의 구원을 획득할 만한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지금 이와 같은 성경의 고발과는 이제 반대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선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나인데 조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건을 충족시켜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증거는 무엇이죠? 아담 이후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본인의 지성, 의지, 감정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부자나 그리고 우리들이나 지금 세상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에 이와 같은 인간 고발에 항복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 스님은 좀 낫겠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좀 낫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 최병근 장로님은 좀 낫겠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존재,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을 행하여 그 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법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 살인 말고, 간음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 라고, 이거 지키면 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의 자격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외적인 거야, 안 들키고 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 안 얻어 먹고 이만큼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안 들키는 정도까지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문회 지금 준비하는 거 보시죠? 탈탈 털립니다. 아니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분이 나왔을 갈 정도로요. 근데 나오잖아요. 왜요? 지금까지는 안 들켰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청문회도 갖다 털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한번 털어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이 저는 여기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청문회에서 털듯이 한번 털어보십니다. 너의 속을 한번 볼까? 너가 지금까지 안 들켰지만 내가 한번 드러내볼까? 라고 예수님이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누구는 그래 우리는 다 팔고 나왔다.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 너의 마음에 선이 있는가 한번 볼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가 이것만큼은 하나님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건든 겁니다. 그게 그 청년에게는 재산이었죠. 이거 팔고 한번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팔아버리고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원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떠납니다.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 있게 왔는데 들어와서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것이 그렇게 고발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중에 재산이 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들 수가 있고, 자식들이 들 수가 있고, 명예가 들 수가 있고, 권세가 들 수 있고, 내가 도저히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얽매여서 그거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문회 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있지만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청문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 깊은 곳까지 털어 보이신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희에게는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존경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120년, 130년 역사에 주신 선물이야. 교회 가운데 사실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잘하시고 교회도 너무나 투명하게 잘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 속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분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분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 스캔들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교회 문제로, 교회 재정의 문제로. 한국교회가 이분 한 분 때문에 또다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그런 지경에까지 왔을 정도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 목사님이 예전에는 안 들킨 겁니다. 제가 안 들키고 우리 장로님께서 안 들킨 것처럼 안 들킨 거죠. 그 안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면 자식 문제 걸어놓고 돈 문제 갖다 놓고 자존심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면 그 쓴물이, 더러움이, 악함이 왜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를 드러낼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에 입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울 정도로 불가능해 라고 해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선언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몹시 놀라 말합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몹시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았다. 그래서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순번을 먹인다면 부자가 1번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꾸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몹시 놀라 충격과 절규 가운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등도 못 가면 저 꼴찌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절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부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의 그 하나도 없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자도 다 출생에서부터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과는 단절된 하나님 앞에 시체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제자들이 놀라 절규하며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최병근 장로님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가 그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도 드러내보니까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놀라서, 그렇다면 부자들도 못 가, 가난한 우리들 1등도 못 가, 꼴찌인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독교란 이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일반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인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구원을 위하여 마이너스 주는 일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가서는 내 자랑, 나의 내 욕심을 채우는데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나로서는 어떠한 선한 일을 가지고도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밑에서는 의롭다 하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등하는 그 부자 관원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리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죄값이 사형입니까? 사형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믿기질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에게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부분을 잘 믿기지 않는데, 여러분 돈을 안 내보십시오. 이 휴대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 휴대폰과 연결되는 그 전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딱 끊을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셨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게 내 눈에 보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은 그냥 듣고 아 그러네?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속 1600km로 돈답니다.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공전의 주기는 더 엄청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경험되십니까? 속도감이 와요? 오토바이 시속 80km만 뒤에 타도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시속 1600km로 지금 돌고 있는 그 지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싸울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확실하구나,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걸 휴거라고도 하죠.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완성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시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은가?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 정도 믿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만큼 구원을 받는다면 결국은 구원의 마지막 주체가 믿는 내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가 믿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죽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의 시작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재림과 휴거의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그 자리에까지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죽었던 시체를 살려내시고 예수님께로 끌어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이건 군대 고참이건 길 가는 사람이건 누구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든 간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끌어오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드시고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꾸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누가 시작하여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키워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돕고 서로 믿음을 키워낼 수 있지만 처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시작하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에서 이와 같은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부르셔서 믿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로 쏟은 구원입니다. 따라서요 누구도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봐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랑이 있다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내가 어떻다는 자랑은 없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긍휼함으로 기다리고 함께 가는 긍휼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도 베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였는가? 과거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예수님께 붙드신 결과, 인도하신 결과, 지금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우리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조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틀림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휴거의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런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